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으린 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주의 은혜로 믿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이제 우리가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소위 영혼 추수를 하는 주일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이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만나왔던 우리 많은 분들 금요일까지 집계해 보니까 행복 모임이 이번 시즌에 128개가 열렸습니다. 그 128개 한 명씩 있다고 해도 128명이 되고요. 그리고 행복 모임이 아니라 그냥 한번 와보세요 해서 초대받는 베스트 말고 게스트도 계시는데 다음 주일은 베스트와 게스트를 다 초청해서 함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마지막 주간을 마지막도 우리가 라스트 스퍼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면 참 좋을까? 물론 아침마다 한 끼 금식을 전교인들이 다 하고 모르셨어요? 예, 이번 주 한 끼 금식하는 모르셨어요? 아침 금식, 한 끼 금식. 지금 알면 되지 뭐.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기보다는 복음이 없는 그분들이 사실은 간절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간절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간절한 입장에 있지만 간절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저들 대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끝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제목을 세 부자 이렇게 했습니다. 세 명의 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세 그런 부자를 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하신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중을 놓고 설교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 세 부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우리는 김대현 목사를 통해서 다시 재해석해서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비유로 하실 때는 비유를 왜 합니까? 좀 더 상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 메타포 이거 이제 쓰는데 이 메타포 비유의 말씀을 오늘 다시 저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끌어다가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 같은 이 시대의 목사가 이 말씀을 들고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말씀이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등장인물은 세 부자로 아버지와 두 아들입니다. 세 부자의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 부자를 각각 따로 조명하여 아버지와 그리고 첫째 아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 이렇게 각 사람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별도로 구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 부자가 비록 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한 지붕 세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다 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고 첫째 아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 둘째 아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 왜냐하면 이게 비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등장인물을 등장시켰을 때는 이 각 인물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기가 좀 그렇고 각 사람의 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좀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다른 세 부자의 모습을 비유로 전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 세 부자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세 부자 중에 둘째 아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런 모양의 둘째 아들을 등장시킨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 속에 메시지를 담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시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인물인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몇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둘째 아들은 삶의 중심을 물질에 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바로 이 세 부자가 소개되자마자 바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둘째 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인 것만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오늘 이 12절 보면은 둘째 아들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고 알아먹을 수 있는 단서가 없고 이 아들이 바로 등장하자마자 외치고 있는 한마디 고백이 있는데 이 말 한마디의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봐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굉장히 물질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참 참혹함이 내재되어 있는,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불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주변 사람도 이 사람이 불안전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불안해지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존재였던지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아나무인격으로 덤벼듭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모도 몰라보는 막대먹은 인물로 돌변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입니다. 12절에서 그가 그의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말만 들어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탁처럼 보입니다. 간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거의 협박입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이 언급하고 있는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유산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모름지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자신의 부모에게 달라고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유산을 누가 달라고 해서, 그것도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한테. 만일 자식이 아비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유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음에 임박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살아생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지 하고 아버지의 뜻을 들여다보면서 내게 주어지는 유산이 얼마 정도인가, 이게 뭔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자식 입장에서는 이런 면에서 유산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자식이 자기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에 대해서 막 늘 말하고, 아버지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유산은 얼마입니까? 아버지 얼마를 넘겨주실랍니까? 아버지 뭐 주실랍니까? 이거를 밥 먹을 때마다 계속 말하는 자식이 있으면 이게 자식입니까? 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같이 밥을 먹겠어요? 이 된장국이 뭘 푸는지 몰라. 유산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 후손들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유산은 상속되는 거예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채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받는 거지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식에게 상속되는 것이 유산이기 때문에 이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자식 입장에서는 절대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꺼내서는 안 되는 단어여야 마땅합니다. 정신 나간 자식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 둘째 아들은 정신이 나가 있고 매우 비정상적이며 동시에 예의와 도리를 모르는 희한한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라이입니다. 정리하자면 둘째 아들이 주장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그가 말했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이렇게 말한 이 말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거 용납될 수 없는 말입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이거 달라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왜 어불성설입니까? 첫 번째,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산을 아버지 앞에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설령 유산을 준다 하더라도 유산을 상속해 주는 이 모든 결정권은 자식이 아니라 100%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버지 다 같이 아멘하십시다. 내게 돌아올 분깃이란 표현처럼 마치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 중에 자신의 몫이 정해져 있다는 듯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모습은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유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아버지가 그것을 그 아들에게 주시기로 허락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또 그렇게 받게 될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나를 생각하시고, 나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걸 남겨놓으셨어요. 그걸 뒤늦게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서 유산을 바라볼 때 한몫 챙겼다 이렇게 합니까? 누가 아버지가 남긴 죽음과 맞바꾼 유산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겠어요? 아버지 죽음 이후에 유산을 받더라도 이 자식의 마음은 그저 나를 배려해 주신 아버지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 사랑에 눈이 먼 이 마음, 이 세속적이고 물질에 막 마음이 빼앗긴 이 태도의 이 마음, 이것이 그 자신을 지배하자 눈이 멀고 비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태도가 불손해지고 자신의 아버지마저도 몰라보는 천하의 호로자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 아버지는 그럼에도 자식에게 유산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살아있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이 둘째 아들한테 이 몫을 떼줍니다. 달라고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를 망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육 차원에서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 이후의 행복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갈치하다시피 해서 받아가는 이 잘못된 방법으로 손에 거머쥔 이 유산 덕분에 이 아들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이미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만류하고 안 줬던 건데 기어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면 자기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별바게 헤딩하고 막 그래가지고 밑바닥을 경험하고 알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은 아프지만 이거 뻔한 거예요. 이거 어른들 눈에는 다 보이는 겁니다. 어르신들 안 그렇습니까? 다 비지요? 그런 거 딱 보면은 이게 왜 될지 다 비지 않습니까? 안 빕니까? 비야 된대. 아버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 자식이 어떤 면에서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생명에만 손대지 마시고 우리 아들 이 옆에 있지만 이 지금 아버지는 이걸 계속 유산을 달라고 붙이는 이 아들 이런 이런 꼴이면은 아버지한테서는 이미 둘째 아들을 잃은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을 잃었어요. 왜 분깃을 줍니까? 둘째 아들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저 인생의 바닥을 치고서라도 다시 돌아오면 그때 진짜 아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잃을 거 알지만 잃고 난 뒤에 진짜로 얻기 위해서 재물을 넘겨준 겁니다. 이 행위 속에도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 테마를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주장한 분량의 유산을 강탈하다시피 기어이 받아 챙기더니 둘째 아들은 유산 챙긴 그날 그 시로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언제든지 나가려고 준비가 다 된 아이입니다. 이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이 돈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한 사건의 뿌리가 된다. 이 돈 사랑하는 네 삶의 행보 때문에 네한테는 1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악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경고한 겁니다. 김 목사가 한 거 아닙니다. 돈 사랑하는 게 1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손에 돈을 쥐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는 일만하게 수렁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쥐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신 대로 1만 가지의 악이 이때로부터 둘째 아들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면 앞서 자신의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아버지를 압박한 것도 그 1만 가지 악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봐야 하며 그렇게 해서 손에 돈을 거머쥐자 곧바로 집을 나가버린 행위 역시도 1만 악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진 그 그릇된 인생관이 결국 그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첫 번째는 아주 물질적 중심적인 인생이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럼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인물인가? 물질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는 삶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내공이 전혀 없는, 갖추어진 게 전혀 없는, 자기 힘으로 세상으로 들어갔지만 세상을 핸들링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이것을 집에서는 몰랐는데 밖에 나가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능력이 전혀 없는 아주 철부지 애였어요. 물질에 대하여 사람이 갖추어야 할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 물질을 잘 집행하는 능력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물질에 대해서 능력 그러면 모름지기 돈 잘 버는 능력 아닙니까? 경제 능력? 예? 사업하는 수완? 비즈니스 경영력?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물질에 대하여서 사람이 잘 갖추어야 될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돈을 잘 집행하는 능력입니다. 심지어 물질을 집행하는 능력은 물질을 버는 능력이나 물질을 모으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질을 벌고 모을 때는 그 물질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정체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심지어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주목받기까지 합니다. 능력자가 아닌가? 돈 참 잘 버네, 잘 모으네, 능력자네,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을 집행해서 쓸 때의 모습을 보면 그제서야 이 사람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게 됩니다. 그가 물질의 주인인지 아니면 물질의 종인지 말이죠. 돈을 쓸 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혹은 어려움을 당한 타인을 위해 물질을 의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모른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옳은 지출의 기회 앞에서 오히려 물질을 걸어 잠그는 인생이라면 그는 자신이 소유한 물질에게 오히려 종노릇하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 분명합니다. 씀씀이를 통해서 그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치장하고 정욕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는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돈을 쓰고 돈을 집행합니다. 이럴 때는 막 돈을 그냥 얼마나 과감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카드를 팍팍 날려버립니다. 얼마나 과감하게 쫙쫙 끊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번씩 보면은 이렇게 좀 알딸딸해지면 서로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카드를 끄집어냅니다. 이 카드에 얼마가 들었는지도 확실하지 모르면서 먼저 내는 게 이게 기마이가 좋은 게 이게 사랑이라고. 내가 안 되겠다고. 오늘 밥 먹은 사람만 120명인데. 이렇게 이제 그냥 거의 감정으로 이렇게 돈을 쓰는 이분이 헌금할 때는 그렇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바뀐대. 이성적이고. 어디서 연락하노? 교회가 왜 필요하노 돈이? 이렇게 하면서 10원짜리 100원짜리도 다 계산해가지고 어디 썼냐고, 영수증 어디 있냐고 하고. 그래서 그는 돈의 노예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제대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이런 사람은 밥입니다. 돈은 주고 있는데 이걸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요. 조금만 유혹하면은 주머니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 마귀가 볼 때 이 사람 완전히 밥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임원을 세우고 타인을 돕고 섬기는 일, 인물을 세우는 일, 즉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옳은 일에 물질을 옳게 집행할 줄 아는 사람은 물질을 제대로 유통시킬 줄 아는 능력자입니다. 때론 이런 일을 하는 교회 앞에 이 귀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깨어진 부부를 살리고 무너진 어떤 가정을 세우는 일, 교회가 그 일을 하려 할 때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돈을 호령하는 물질의 참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돈을 나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말이라도 그렇게 좀 해보시다. 돈이 종이란 말이 뭡니까? 이리 오너라 하면 돈이 쪼쪼쪼 오고, 됐다고 하면 가거라 하면 돈이 이렇게 가. 둘째 아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이런 이야기에 잇대어 보면 틀림없이 물질의 노예고 돈의 종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돈을 거머쥔 채 집을 나간 이 아들의 행보가 이제 이후로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가 뭡니까? 집을 나오고 돈을 거머쥐고 집을 갖춰난 이후, 그 후 고작 며칠이 안 돼요.
바로 이제 막 자기 안에 얼마나 인생에 능력이 없는지가 다 드러나네. 시작.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했습니다. 말씀에는 분명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먼 나라에 갔고 자신의 뜻에 따라 허랑방탕한 삶의 인생을 집어던진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더 깊이 이 말씀을, 이 친구의 삶을 묵상해 보면 이 모든 행보의 결정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돈이 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돈이 결정합니다. 분명 아버지의 돈을 자신이 가졌으니 지금 이 돈의 주인은 틀림없이 둘째 아들 그 자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둘째 아들의 삶의 행보를 들여다보고 그가 내린 결정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돈이었습니다. 돈이 이 아들의 인생과 행보를 지금 결정짓고 있습니다. 돈이 이 아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떠나게 만들었고 제대로 죄짓고 살게 하려고 아버지가 모르는 먼 나라로 가게 만들었고 돈이 그 나라에 가서는 허랑방탕한 삶으로 죄지으며 육신의 쾌락을 쫓는 일에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돈이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 돈이 없었다면 이 친구가 집을 나갈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어디 갔나 말입니까? 돈이 없는데. 우리 애들도 돈이 없으면 다 집에서 그냥 핸드폰 보고 앉아요. 돈 줘주면 바로 전화 딱 해서 바로 경시로 출동합니다. 우리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는 동성로 아닙니까? 2280원. 손에 뭐 쥐면 바로 뛰쳐나가네. 돈이 없으면 뭐 죄도 못 짓습니다. 죄 짓는데 돈도 필요하니까. 친구들이 붙어요. 돈이 쥐고서 친구들이 붙습니다. 돈이 없었으면 먼 나라까지 갈 엄두를 못 냅니다. 자비도 없어요. 그래서 경산에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알아주는 돈 많이 드는 유흥가에 발도 못 들입니다. 아무나 들어갑니까? 이미 입구에서 딱 차림새에서 튕깁니다. 이런 거 잘 아시죠? 겉으로 볼 때는 둘째 아들 자신이 갔지만 그러나 쥐고 있던 돈이 그를 이끌어 일만 악의 세계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집행입니다. 성경은 둘째 아들이 자신의 돈으로 집행한 이 모든 지출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것을 평가하기를 군더더기 없이 냉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낭비, 이렇게 말합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뭐하더니 낭비하더니 먼 나라에 가서 죄 지으면서 썼던 그렇게 지출했던 모든 돈의 이 내용을 놓고 성경은 냉정하게 뭐라 말합니까? 낭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돈을 쓰지만 헌금이란 이름의 고귀한 집행도 있고 구제라고 하는 이름의 감동적인 집행도 있는데 자신의 쾌락을 위해 물질을 집행한 이 이름의 내용은 단호하게 낭비라고 성경은 선을 긋습니다. 심지어는 물질이 집행된 뒤 따라붙는 그 이름과 함께 그 물질을 집행한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헌금으로 물질을 집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고 구제의 물질을 집행한 사람은 의로운 일에 헌신한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쓴 돈의 그 이름과 그 사람이 함께 평가되는 겁니다. 하지만 허랑방탕한 생활에 물질을 낭비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심지어 거짓골이 되어 인생 밑바닥에 추락해서 그 인생 전체가 낭비된 인생, 낭비한 인생, 그런 평가를 인생 자체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인생한테는 축복도 기회도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런 상황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야, 이런 일은 왜 이렇게 그냥 이런 불안한 예감은 늘 틀리지가 않습니다. 다 돈을 탕진하고 돈이 다 없어진 이후에 이때까지 그 마을에 한 번도 없던 가장 큰 폭풍, 매미 이런 거, 하필이면 막 그냥 막 매미 이런 거, 와도 막 루사 이런 거, 카트리나 이런 거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폭풍, 가장 강력한 흉년, 우연이겠습니까?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계속해서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빌부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네 가지의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결국 이 돈을 잘못 집행하고 지옥을 경험한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몸소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뭔지 네 가지의 단어가 딱 대신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흉년. 다 같이 흉년. 궁핍. 따라하시겠습니다. 궁핍. 목소리가 궁핍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흉년. 궁핍. 돼지. 쥐염열매. 이 단어입니다. 흉년을 만났더라도요, 앞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덜 쓰고 예비해 둔 게 있었다면 흉년기를 얼마든지 잘 돌파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만에 하나 궁핍해졌다 하더라도 이전에 미리 좋은 이웃을 사귀어 뒀더라면 이때 도움받아 이 궁핍함을 면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 일이죠. 물질을 잘 집행했으면 이전에 그것으로 덕을 얻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자기도 위험을 만났을 때 도움을 받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사람. 그랬으면 적어도 이렇게 돼지를 치거나 또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 돼지 죽통을 뒤집고 하는 이런 꼴은 겪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돼지와 쥐염 열매는 당시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까지 내몰렸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단서들입니다. 완전한 파산, 복구불능이며 인생 전체를 몰수당한 패배자가 된 겁니다. 이런 꼴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을 보며 누가 이전에 저 건넌 마을 최고 부자 아버지를 둔 그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닙니다. 정욕을 따라 돈을 잘못 사용하면 이렇듯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서 조금씩 달라져가는 이 아들을 우리는 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인물이죠? 본문을 잘 보시면 은혜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개 중에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본인이 만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아들 지켜달라고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어요. 밤낮.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응답이 그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회처럼 이렇게 한 줄기 빛이 올 때 이거를 또 이 아들이 정작 몰라보면 헛방이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이 아들이 진짜 감사하게도 자기에게 뭔가 은혜의 빗줄기가 비친다는 것을 알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죄짓고 타락하고 무너졌어도 내가 주일날 들은 말씀이 떠오르고 옛날 들었던 양육과 훈련의 말씀이 떠오르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억도 잘 안 나 하도 옛날에 들어갔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성령 인도하심으로 내 앞으로의 삶은 살아보나 살지 않느나 이미 승리를 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탁 떠오르네. 그래서 막 혼자 막 울잖아요. 하고 운다고. 그 친구들이 같이 옆에서 갑자기 왜 우노? 그런 게 있다. 말씀이 또 막 그냥 막 이제 막 포기하고 막 가는데 하필 또 가는데 길바닥에 또 평상시에는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던 십자가 네온사인 교회가 탁 버티고 있고 빨간 불. 우리는 빨갛지는 않지만 우리는 노란색의 커다란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 벽에. 이걸 딱 세웠어. 지금 우리가 빛이 좀 약해진 겁니다. 이거 공사 처음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밝았어요. 그랬더니 맞은편에, 정확하게 맞은편에 저 월드 메리디안 오전 사람들이 바로 딱 정면에 오전 사람들이 항의가 왔어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너무 저 십자가 강렬한 저 빛 너무 고통스럽다고. 실제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너무 부담된다고 십자가가. 커튼을 쳤는데도 빛이 십자가 강렬하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죄인아. 이게 막 니 뭐하고 다녔노 오늘? 확 어떤 집은 예수 믿는 그 집사님 집인데 막 싸우다가 우연히 고개를 돌렸는데 십자가가 팍 남편 네가 잘못한 기다 딱 십자가가.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막 뜯을 수는 없고 불 좀 낮춰줘 있어. 내가 불을 낮춘 거예요. 그래도 지금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이게 이 사람 지옥 가려면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예.
지나가는데 계속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고, 또 우연히 뭐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또 집사님이 운전수네, 드라이브가 크리스찬 드라이브야. 그래가지고 또 막 걱정방송 틀어놨어. 나는 은혜 받고 싶지 않은데 계속 막 그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방송이 말씀이 또 설교 시간이야. 설교가 계속 들려고. 또 그때 본문이 마침 또 이거 또 이 둘째 아들 이거 말씀이 견딜 수가 없어, 내 얘기 같아가지고. 그런데 또 앞에 막 신호가 막 막히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갇혀가지고 설교를 다 들었잖아요. 내릴 때는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택시에서 내리고. 교회 나간 지가 한참 됐는데 막 셀리더한테 막 전화가 갑자기 오고, 21일 날 꼭 돌아오세요. 막 초주장이 막 날아오고, 그거 받으면 그 카톡을 열면 안 돼요.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런데 잘못 눌렀어. 뭐 DB다가 잘못 눌러서 열려가지고. 그래서 리더가 보냈는데 일이 딱 사라지니까 읽었는갑다 싶어가 전화를 딱 하는 게야. 돌아오셔야죠 이제 하면서. 진짜 타락하려면은 성경책 다 불사지르고 십자가 없는 동네로 이사 가서 동화사 옆에 집 짓고 살아야 돼. 그냥 어디 숨어 보이소? 발견되어지지.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의 손이 거기서도 나를 권고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지. 택한 백성 주님이 놓지 않기 때문에. 망해도 탕진해도 파산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이시는 것이.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 초전 피플. 은혜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인물이에요. 이런 극심한 시련을 겪은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인생 밑바닥을 빡빡 기면서 지난날에 그릇된 자신의 결정들을 후회하며 회개하고 있던 어느 날 중요한 깨달음이 섬광처럼 자신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거 못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린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할 사람은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복잡하던 중에 어느 한순간 생각이 명료해지면서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알게 되겠지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김송리 집사님 오늘 간증을 하셨는데, 교회가 뭘 한 것 같이, 우리가 뭘 한 것처럼, 우리가 도운 것처럼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대전에 계시죠, 어머님? 대전에서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랫동안 이 자매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 안에서 거짓골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두 가지 고민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던 중에 그가 발견한 중요한 한 가지 해답,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였어요. 그 해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왜 이렇게 돼서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떠나버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통된 해답이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은혜를 추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억.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맞아. 주일학교 때 같이 은혜 받았던 거. 같이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막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막 금요일에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내 졸던 그 기억들. 그러나 막 졸았지만 그 좋았던 기억들. 밤 12시 늦었지만 막 그냥 새벽 공기 마시면서 선생님 차 얻어 타고 막 가면서 중간에 막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면서 내려가지고 야식으로 오뎅 먹었던 그 기억들. 대단하진 않지만 교회에서 수련회하고 부흥회하고 훈련받으면서 같이 기뻐하고 밤늦게 피자 시켜서 같이 먹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뭐 나도 답이 없지만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해줬던 그 기억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바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버지 집에 대한 기억, 그 아버지의 부유함과 풍성함, 그것에 대한 기억. 돌아보니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은 전부 둘째 아들인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였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할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고 돌아가야지. 이걸 결정하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지 종들도 풍성한 삶을 살았다.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해냅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잘나서 행복하고 자신이 똑똑해서 풍성한 인생을 누리고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행복과 풍성한 그 삶, 참 만족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임을 가슴 깊숙이 사무치도록 깨닫고 또 깨닫고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좋은 거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아버지 곁에 내가 있었을 때, 붙어 있었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전체 내용 중에서 여기 이 부분이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본문입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결정짓는 터닝 포인트가 된 지점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니 문제의 원인도 거기서 찾게 되고 또 아버지를 떠올리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거기서 찾게 되었습니다.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 기억하지 못합니다. 교회 가는 길도 잊어봅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었던지, 알파시티인가 베타시티인가 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결단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서를 구하는 고백도 빼먹지 않습니다. 정관장 사서 못 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진심 어린 회개, 그 진심 어린 마음이면 되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차라리 품꾼의 종들 중에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들이 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을 들어보면 이미 이 고백 속에 진심 어린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이 절절히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진짜로 시궁창 같은 돼지우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갑니다. 20절 말씀 상반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따라합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민망해서라도, 면목이 없어서라도, 염치가 없어서라도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물리적으로 먼 거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거리가 먼 겁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원인과 해답을 깨닫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대로 의지를 내어 행동에 옮기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대목은 순전히 둘째 아들 그 자신의 몫입니다. 은혜를 주실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힘을 주실 때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이 쉽지 않은 것을 이 둘째 아들은 기필코 해내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져 있어서도 행동을 못해요. 또 그 반대로 너무 넘치는 회복에 대한 자신감에 뻣뻣해도 용납받지 못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죄를 비통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했고, 회개한 후에는 아버지께 돌아가 직접 뵙고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려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것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 너무 적절해서 좋습니다. 너무 깔아앉지도 너무 들떠지도 않는, 그래서 너무 이후 둘째 아들의 행보가 기대가 되고 응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죄인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야 했던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일어나서 가고자 했던 것. 말씀을 보면 실제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앞까지 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 대문 앞까지 간 거 아닙니다. 아십니까? 돌아가겠다고 돼지우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까지,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방향을 돌린 것까지는 자기가 했어요. 심지어 걸어서 동네 마을 어귀까지 온 것은 자기가 했어요. 그러나 진짜 자기 눈앞에 아버지 집이 딱 보이고 대문이 딱 보이고, 게다가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저 대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이 걸음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버지 집이 내려다 보이는 마을 초입의 언덕배기까지는 당차게 완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만은 막상 거기에서부터 진짜 아버지의 집까지 가는 걸음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지기도 하고 보폭이 막 짧아지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보실지 걱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면서 어느 정도 이 아들의 심정이 해려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좀 많이 떠났다가 돌아올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가겠다고 참 용기 내고 딱 마음 잘 먹었는데 교회가 점점 눈앞에 보이면 좀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렇게 막 그냥 괜히 그냥 돌기도 하고, 오랜만에 세가족 모임에 갈 때도 또 염치가 없어서 또 이렇게 좀 뻘쭘하기도 하고, 보폭이 짧아지고, 원래 또 다리가 짧기도 하지만 보폭이 짧아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집을 떠난 분은 집에 돌아갈 때 부인 볼 면목이었고 남편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또 그럴 때도 있고, 이거 우리가 다 어느 정도 경험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면 된 겁니다. 다시 여기까지 왔으면 된 거예요. 동네까지 왔으면 된 겁니다. 교회 주차장까지 왔으면 다 된 거예요. 아버지 집 근처까지 온 것만 해도 이미 너무 잘한 겁니다. 오히려 막 이렇게 죄 지은 아들이 언덕 위에서 양팔 벌리고 지가 먼저 막 설레발치면서 뛰어오면 그 아버지 부담됩니다. 저게 진짜 할까 싶고, 저 자신감은 뭐지 싶고, 막 달려오면 아버지가 싹 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문 닫아버린, 그렇게 암고를 대라, 진짜 회개? 이러면서 알 수가 없지.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꿀꿀하든지 어떻든지 지난 밤을 또 지난주를 다 보내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까? 혜경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혜정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는 안 뵈시던데 오늘 보이셨던 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몇 인사하십시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하셨다. 돌아오는 걸음이 느려졌든 보폭이 짧아졌든 시간이 지체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모든 것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셨던 아버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아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그저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할 따름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맡겼던 돈 다 어쨌냐고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필요가 없었던 까닭이 뭘까요? 왜 혼꾸녕을 낼 만한데 안 냈을까요? 왜요? 아버지 알고 있어요. 뭘요? 이미 아들이 돌아오는 여정 자체가 이 아들한테 있어서 이미 징계였을 것이라고 이미 아버지가 짐작을 한 겁니다. 돌아오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쭈뼛쭈뼛 거리면서 당차게 나왔지만 걸어오는 걸음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걸음을 해왔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이 아들한테 벌을 받은 겁니다.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이미 이 아들한테 징계를 준 겁니다.
걱정하며 왔겠죠. 아버지가 날 받아주시긴 할까? 갈등했겠죠. 여러분, 힘겹게 왔습니다. 그게 이미 벌을 다 받은 겁니다. 얼마나 걱정하며, 얼마나 두려워하며, 얼마나 갈등하며 이곳까지 왔겠는가? 그것이 이미 벌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징계를 다 받은 이 자식한테 하염없이 위로와 격려로만 응대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20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한 구절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 자면하십시다. 돌아오려고 한 아들을 보며 진짜로 돌아오게 만든 분은 아버지셨습니다. 네, 회개가 진짜 완료되도록, 죄를 떠난 것만은 회개가 아니라 마땅히 돌아서야 될 곳에 잘 당도하는 것,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죄에서 돌아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신앙으로 다시 회복해서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아버지 집에 들어와야 아들의 여정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것이 완료되게 만든 것은 아버지 자신이었습니다. 쭈뼛거리며 걸어오는 저 먼 곳에 있던 작은 실루엣만 보고서도 아버지는 내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거예요. 걷는 폼만 보면 알아요. 저 오자다리 해가. 사람마다 걷는 게 다 다르지. 아버지가 평생 봤고 엄마가 평생 봤어요. 그런 말을 엄마 아버지가 가르쳤습니다. 우리 원빈이 멀리서 봐도 원빈이에요. 누가 봐도 원빈이라. 큰 키로 누가 봐도 유정이에요. 아무도 몰라도, 동네 사람 아무도 몰라도 아버지 딱 알아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도 눈도 약한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달려가서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입 맞추셨습니다. 돼지 죽통에서 나왔어요. 아들, 아무리 아들이지만 이거 입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네 부모님은 자식의 뒷꼭지만 봐도 아이가 화가 났는지,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쁜 일이 있어서 저렇게 좋아라 하는지 이거 금방 아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누구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둘째 아들을 누구라고 염두에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아들은 돈 때문에 유혹받아 나간 것처럼 그렇게 비유가 되었지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과감하게 살아보리라, 그렇게 마음먹었던 그 옛날 아담과 하와, 바로 그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정욕과 죄악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아버지 부재 상태에 놓여 있는 영적인 고아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물론 지금 믿고 있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되었죠. 예. 그러나 우리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이 첫걸음 했습니까? 우리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우리 생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우리 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교회 가고 싶어도, 예수 믿고 싶어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회복은 아버지의 허락을 통해서 진짜로 회복된 거예요. 탕자가, 이 아들이 자기가 결심을 잘했기 때문에, 교회 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결단이 있어도 아들 앞에 아버지가 허락해야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은 은혜라 이 말이야. 기억이 나게 하신 은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은혜, 아버지가 떠오르게 하신 은혜, 아버지의 풍성함이 떠오르게 하신 은혜, 용기 내어 발품 팔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주신 바로 그 은혜.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향한, 이 둘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몇 가지 구절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입니까?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14절 말씀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실까? 누가복음 7장 4절로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탕자는 말씀해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해서 돌아왔지만, 자, 이 시대 수많은 둘째 아들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발품 팔아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서 우리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회복하십시다. 다시 도전해 보십시다. 일어나 봅시다. 더 잘 살아봅시다. 행복해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것을 말해주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구름대처럼 원근각처에서 이 둘째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아 본향으로 이 중심으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